자, 사도행전 27장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거기 뒤에 여러분이요부터를 더 잘 번역하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결코 적은 배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던 바울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불순종한 자들과 똑같이 극심한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바울과 그 제자들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의 사람들도 큰 은혜를 입는데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이 당하는 순환은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당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바울과 제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또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육체는 고달프지만 결코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거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소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바울에게 붙이시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 얻게 하실지 궁금해하며 흥미진진하게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이제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 불순종자들을 살게 해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소광이 이제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싫어하고 또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옆에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싫어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 배에 바울이 타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찌 됐겠습니까? 다 죽었지. 사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떠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과 가까이 있기만 해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한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죄인들 중에 구원될 사람이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해낼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저들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즉 저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잠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편지와 향기가 돼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유일한 소망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듣게 하기 위함이지, 가운데 섰다는 말을.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순종자들, 지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멀찍이서가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합니다. 형편이 좋아 보이고 환경이 좋고 깨끗한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 냄새나고 비참한 곳도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줘야 돼. 깨끗하고 화려한 성전에 말쑥한 차림을 하고 몰려오는 사람들만 상대할 것이 아니고 도저히 화려한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꺼리는 사람들 가운데로 서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처럼 저들이 뒹굴고 있고 괴로워하고 굶주리고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게 하되 무엇보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게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단지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기운 차려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게 한 다음에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이전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도외시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속에 있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려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육신뿐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반발할 것 같은 말씀은 쏙 빼버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듣고 좋아하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할 말만을 골라서 전해요. 이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으며 자신도 때가 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요나처럼 불신자들 손에 의해서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요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선 그들을 점잖게 책망합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책망을 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레데를 떠났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단지 바울의 말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낭패를 당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지중해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할 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들 각자를 지으시고 인생 전부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만큼 저들도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영육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들이 그 모든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무엇이든 그 귀한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 오히려 더 얻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말씀에 귀를 닫거나 들었어도 그 배의 사람들처럼 불순종한다면 그렇게 하는 만큼 점점 더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호소해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은 행불행을 가르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육체와 영혼도 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채 잘 되는 인생도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 이것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돼. 당신이 학식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서 그동안 부진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잘 지켰다면 적어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목숨도 광야에서 다 뺏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신앙을 스스로 발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여망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다시 바울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말씀을 무시하여 공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노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적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저들은 싫어하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손실과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에게 보내서 바울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게을리하고 회피를 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잃고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또는 비록 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있고 잘 입고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뿐 아니라 나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목사, 이러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22절 시작. 안심하라 는 말은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어가고 있을 때, 비로소 나서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해줍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었음을 확인시킨 후에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불순종의 결과를 그들이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때까지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도 그 거센 풍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은 이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이제 들을 때까지 참고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다시 저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실 때까지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대로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나서서 말했다면 그들이 조용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면 그들이 항복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용기를 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았냐? 그러면 이제는 용기를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기와 위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조차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배 탄 사람들이 여전히 그랬다면 거센 풍파는 결코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두려움과 고통 역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시 그들 앞에서 입을 열고 이제는 용기를 내라 하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직 여기서 말하는 이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 하나님께서 너 이제야 내게 항복하는구나, 너 이제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구나 하고 여겨주실 때, 그게 바로 이제예요. 그때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소원 빨리 이루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한 풍파는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과 고통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우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생명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지게 해주신 자기 목숨과 인생을 이전처럼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과거 내 부패한 정욕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목표, 욕심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과 내게 주는 사명부터 앞세우고 살아라. 이것이 내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살펴 준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을 더해 주겠다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라 인간적으로 핍박받고 손해를 봐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라.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때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는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대가를 그들의 마지막 의지거리였던 배, 이것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마지막 하나까지도 난파되게 합니다. 깨져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는 생명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네, 세 배로 갈아타게, 더 크고 좋은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위험 있고 튼튼해 보이던 배와 거기에 가득 실려있던 물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선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영원히 녹슬거나 벌레에게 먹히거나 썩거나 없어지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는 예수께서 주시는 각종 복들을 싣고 예수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 바다에 던져버릴 것을 모으겠다고, 조금 있다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을 더 모으겠다고 아둥바둥해요. 그 파손될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거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버릴 것을 모으겠다고, 파손될 배를 더 튼튼하게 크게 만들겠다고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따라합시다, 자기 손으로 하나씩 다 던져버리는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된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얻는 모든 것은 헛되고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기도합시다.